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입을 열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도 하십니다. 한참 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시골 마을에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서울에 있는 방송국으로 초대하여서 문제를 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10여 명을 두 팀으로 이제 나누었고요. 진행자가 문제를 하나 냈어요.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초등학생 수준으로 이제 문제를 낸 거죠. 한 팀은 호랑이가 이긴다고 그러고 한 팀은 사자가 이긴다고 그런 거예요. 이 진행자가 호랑이가 이긴다고 했었던 팀에게 물었습니다. 호랑이가 이긴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대답은 못하는 거예요. 사자가 이긴다는 팀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사자가 이긴다고 그러셨는데 무슨 근거로 사자가 이긴다고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아니 그것도 몰라. 우리가 죽으면 누가 데리고 가는 줄 알아? 사자가 데리고 가잖아. 저승사자가 데리고 가. 그러니까 사자가 호랑이보다 훨씬 더 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나이가 90이 넘으신 교회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돌아가신 거죠.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장례는 이제 치루어야 되니까 장례식장까지도 가고 또 화장터까지도 동행을 하는데 그 우리 교회로 말하면 청춘부잖아요. 노년부, 청춘부 어르신들이 함께 청춘부에도 참여하고 그랬었으니까 목사님 승합차에 함께 동승을 해서 장례식장에도 가고 화장터까지 가게 되었던가 봅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부들부들 벌벌벌 떠면서 이제 화장터 예배까지 다 마무리하고 목사님 승합차에 나눠 타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90이 다 되신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랍니다. 에이구 죽은 년 쫓아다니다가 산 년 다 죽게 생겼네 그러시더랍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랬더니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젊은 권사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권사님 걱정 마세요. 권사님 돌아가시면 저희들이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수습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죽는 것도 쉽지 않아. 바쁘면 먼저들 가. 나는 천천히 갈 테니 이러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에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호흡이 멎으면 이게 끝이냐? 기독교는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세상이 끝나면 하늘나라 세상이 새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여름을 부채로 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선풍기 같은 것이 나온 것만 가지고도 참 신기하다, 고맙다 했는데 에어컨이 교회에도 가정에도 심지어는 차량에서도 에어컨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라디오가 한 마을에 한두 개밖에 설치 안 되던 시절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절이 되면 라디오를 들으러 옆집으로 갔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머니한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 나이는 아닙니다만 저 때는 옆집으로 TV를 보러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TV를 보러 옆집을 가는 것은 관두고 손 안에다가 다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을 1시간도 안 걸려서 가고요. 유럽이나 미국을 10시간이면 가게 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명에 이로운 물건들 가운데 또 신비로운 것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동문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가면 열리고 그리고 사람이 그곳에서 떠나면 닫힙니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양손에다 들고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건 내려놓고 열쇠로 열거나 번호키를 누르거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물건을 들고도 양손에 묵직한 것을 들고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자동문입니다. 이게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만 얼마나 고마운 이기적인 물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들어서기만 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무슨 열쇠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번호키를 눌러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쾅쾅쾅 두드려야만 열리는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믿은 그 사람이 그 문 앞에 서기만 하면 하늘문은 자동으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열어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었던가 봐요. 바지를 입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 바지 뒤가 이렇게 푹 하고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지가 찢어졌을 경우에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과연 손바느질을 몇 땀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하면서 토의가 벌어졌어요. 이 랍비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유대인들의 지도자 랍비들이 모여서 깊은 토론을 해서 결정 내린 것은 안식일에는 손 바느질을 3땀까지 하면 괜찮고 4땀 이상 하면 이것은 일인이 안 된다. 이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손 바느질을 4땀 이상 하면 하늘문은 닫히는 것이고 3땀까지만 하면 하늘문은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이라고 그들은 얘기한 셈입니다. 무당들은 서쪽으로 가면 하늘문이 닫히고 동쪽으로 가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치성을 드리면 그 하늘문이 열린다고도 말을 합니다. 또 하늘문이 열리는 날을 점을 쳐서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또 길일이 따로 있어서 그날 결혼해야 한다, 그날 이사 가야 한다, 그날 무언가를 해야 한다 하면서 그날 이후에 다른 날 하면 하늘문은 닫히니 그날 해라 하면서 정해놓은 날들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손금이 따로 있고 발금이 따로 있고 하늘문이 열리는 얼굴 형태가 따로 있다고 사주팔자도 따로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는 조상의 묘도 옮겨야 한다 하고 집터도 보아야 한다고 수맥 또한 참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들만이 그 문을 여는 열쇠를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 원리, 30단계 원리, 50단계 원리, 죄사함의 비밀 원리 이러한 것들 자기들만을 통해서 터득해야만 열린 하늘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이르는 그 문은 이제까지 제가 열거했던 그 많은 방법들로 인하여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은 사람의 지능 기술을 평가하여서 열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문은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여서 열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문은 사람의 빈부귀천을 평가하여서 열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열리기도 하고 열리지 않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형은 에서입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잔머리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형을 속이기도 했고요,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형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그 형이 자기 동생한테 형이라고 부르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놓고 볼 때 그런 의미에서 형 에서와 긴장관계, 알력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에 목숨을 걸던 시대였어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하는 복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말씀 원자, 약속 약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말로 한 약속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죠. 말로 하신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진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이고 믿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로 한 축복이지만, 말로 한 약속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축복을 장자 큰아들에게 하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가 큰아들인 채하고 형 에서인 채하고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다 가로챘으면 탄탄대로 일사천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축복을 가로채자마자 맞닥뜨린 상황은 도망이었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길에 올랐으니 얼마나 고달픈 신세였겠습니까? 투덜거렸을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거 받고 났더니 겨우 이런 것이 축복이란 말인가? 이거 괜히 축복받아가지고 고생은 사서 하는 것만 하면서 불평불만이 잔뜩 튀어나와서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고향 땅 여기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형에서는 들판에라도 나가서 짐승이라도 잡아오고 그랬는데 에서는 야곱은 집안에만 콕 박혀 있었던, 음식이나 만들고 있었던, 팥죽이나 끓이고 있었던 그러한 사내였습니다. 그런 사내가 길을 나서게 되었으니 어머니로서는 얼마나 불안하고 그랬겠습니까? 외갓집이라도 가 있어라. 거기가 가장 안전할 것이다. 이리 물어가면 될 것이다. 야곱은 길을 나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다가 이름 모를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지명이 루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굴러다니던 돌멩이 하나를 취하여서 돌 베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보니 하늘에서 땅으로 사다리가 하나 내려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사다리뿐만 아니라 거기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이 보입니다. 천사들뿐만 아니라 황송하게도 자기 곁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 문이 열린 것을 야곱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외갓집으로 나선다고는 하지만 초행길입니다. 혼자입니다. 언제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는 형 에서가 뒤쫓아와서 자기를 절단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허허벌판 들판에서 혼자 잠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짐승이 와서 물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위기, 이런 위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굉장히 교훈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바이올린의 현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이올린의 줄은 가만히 풀어놓은 상태로는 별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틱틱, 툭툭, 퍽퍽 이런 소리밖에 더 내겠습니까? 소리를 제대로 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바이올린의 줄을 팽팽하게 조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극한 상황에 이르러 괴로워함으로써 비로소 아름다운 음색을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바이올린 줄이 고통스러울 마치 팽팽하게 조여져 있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선율은 계획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지금 바짝 조여진 바이올린의 줄과 같았습니다. 이에 반해 형 에서는 조여지지 않은 바이올린 줄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형 에서는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곱은 오늘 바짝 조여진 그 줄을 통해서 제대로 된 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내는 소리와 에서가 내는 소리를 통하여서 세 꼭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받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는 눈앞에 이익만 보면 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쌍용 자동차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고객 한 명이 지방에서 레미콘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가 봐요. 땅도 다 구입을 해놓았고 건물도 이렇게 지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트럭, 레미콘 트럭이었습니다. 레미콘 트럭 값이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너무 비싸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고객은 자동차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쌍용 자동차 회사의 본점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영업사원은 전화감이 굉장히 멀으니까 다급하게 이 고객에게 전화번호 알려주시고 끊으시죠 하고 끊었습니다. 당시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전화감도 멀고요. 그리고 저쪽에서 걸려온 전화번호가 이쪽에 뜨지도 않던 시절이었고요. 시외 전화요금도 굉장히 비싸던 시절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조금 전에 바로 그 사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객은 전화를 왜 끊으라고 했느냐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원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용무가 있어서 전화를 하셨을 텐데 비싼 시외 전화 비용을 고객에게 물릴 수 없다는 이유가 하나요. 게다가 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자면 꽤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둘이었습니다. 고객은 다른 건 하나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석에서 그는 트럭 16대를 주문했다는 거예요. 이게 쌍용 자동차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눈앞에 이익만 보았습니다. 배가 고프니 팥죽 한 그릇 얻어먹겠다면서 동생 야곱에게 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못난 형입니까? 결국 그 중요한 장자권을, 아버지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헌신착도록 내다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서의 인생은 낙선 인생입니다. 옛말에 소인은 이목지관이요 대인은 심지관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물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며 살아가지만 훌륭한 인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 미래를 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리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속적 권리를 더 선호하는 소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에서는 낙선 인생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전형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두 번째, 우리를 향해 열린 하늘문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10절부터 제가 읽었습니다만 성경으로 여러분들 눈을 돌리셔서 그 앞에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본즉, 또 8절을 보면 에서가 또 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서가 뭘 보고 있느냐 하면 아버지와 동생 야곱 사이에 오고 가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보고 있습니다. 그냥 눈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구경꾼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버지가 왜 야곱에게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버지가 왜 야곱을 사랑하는지 등등등 이러저러한 것들을 그냥 눈으로 쳐다본 거예요. 제 딸이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갔다 오더니 아빠 왜 오늘 우리 전교에서 1등 가는 아이를 내가 직접 찾아가서 만났어. 왜? 걔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걔는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잔다는 거야. 그러니까 3시간밖에 안 자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가 들었겠죠. 그러더니 너도 그렇게 하려고? 나도 한번 해보려고. 그날 하여튼 잘하고 할 때까지 새벽 2시 3시 넘어갈 때까지 공부를 하더라고요.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학교에 가서 내내 잤고요. 집에 와서 또 내내 잤습니다. 남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흉내낸다고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걸로 새롭게 창출해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이것만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이전까지 이방 여인들 2명하고 결혼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그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거 제쳐두고 이 히브리 여인들 얻어서 결혼해야 되는가 보다. 이것저것 흉내를 좀 내보는 것입니다. 제 딸이 그랬던 것처럼 에서도 그저 흉내만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흉내는 흉내일 뿐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무엇인가 나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진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하여 에서가 계획을 짜야 되었다면 제대로 짜는 방법을 알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흉내만 낼 뿐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꿈의 본즉. 13절에도 보니 또 본즉. 앞에 나와 있었던 에서의 본즉 또 본즉과 이 야곱이 보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책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곱은 지금 꿈을 꾸고 있고요. 에서가 현실에 눈을 맞추고는 아직 땅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동생 야곱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서는 땅의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는데 야곱은 하늘 문을 지금 열어 제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에서에게는 열리지 않던 하늘문이 왜 야곱에게는 열렸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만 꿈을 보여주셨단 말인가? 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먼저 선택받은 먼저 출발한 자는 에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로 태어났고요. 혈기왕성해서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주셨던 먼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장자권을 차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그런 못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인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순결과 지혜의 사람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야곱을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집념과 투지의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해 봅니다. 집념, 그의 집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의 투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튼 그의 인생은 끈질긴 집념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외갓집에 가서 부인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그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20년 동안 봉사합니다. 20년 동안 봉사하면서 투덜거리지 않고 그 부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환도뼈, 뼈가 부러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잡고 놓지 않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불굴의 집념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땅을 살고 있으며 동생 흉내만 낼 줄 아는 에서보다는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고요. 그에게 꿈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꿈에 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열린 그 문으로부터 시작하여 땅으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 위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곱아, 첫째,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둘째,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셋째, 네가 지금은 비록 고향을 떠나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가라.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로 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야곱에게만 주어졌을까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분량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가는 그 길이 너의 길이 아니다. 내 길이다. 내 길을 너는 이 땅에서 걸어가는 것이다. 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너는 가는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가라.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열려있는 하늘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주제 세 번째, 하늘문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 전에 야곱에게 열렸던 그 하늘문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열리는 줄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자신이 잠들어 있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부연해서 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18절과 19절에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잠들어 있던 그곳 루스에 임하셨습니다.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웠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라는 이름을 베델로 바꾸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다.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교훈받은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기 위하여 그곳 베델로 직접 찾아가야만 될까요?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늘문이 열린 여기서 열렸다는데 저기 열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던 1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떠돌다가 다시 이곳으로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떠돌다가 다시 이곳으로 와서 예배해야 한다. 이곳에서 잠들고 꿈을 꾸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에게 임재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 머물러 있든 베들레헴으로 지나가고 있든지 혹여 야곱이 이곳 서울 땅에 와서 있는다 하더라도 대전 땅에 와서 있는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 어디나 머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서는 눈을 뜨고 있지만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도 아버지 이삭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보다라는 동사가 두 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포, 하나는 호라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블레포라고 하는 말은 육안으로 그냥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대신 호라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던 에서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포였습니다. 에서는 육신적으로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이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보았던 것은 호라오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 미래지향적인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포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를, 부디 비옵기는 호라호로 보시기를, 그래서 늘 우리에게 열려있는 하늘문을 보시기를, 그곳에 놓여있는 사다리도 보시고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도 보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똑같은 음성으로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는 그 음성,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음성을 다 듣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